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보통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고난을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재현하거나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 생활과 학업 생활 때문에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이 분명히 부담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 부담감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에서도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만찬을 행할 때마다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하지만 교회마다 성찬식의 횟수는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성찬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 성찬을 행한 유월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다뤄볼 텐데, 오늘은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도 몇 주를 좀 설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 중에서 핵심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하는 책입니다. 매우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5권의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이야기가, 죄가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 이야기도 창세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시작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하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출애굽기 전체 내용 중에서 눈빛을 보아하니 출애굽기에 도무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흔들리는 동공을 바로 잡으시고 잘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수많은 여정 속에서 그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주신 사건.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 대답하셨으면 한 50점 맞은 것입니다. 자, 잘하신 거예요. 이제 50점은 이제 중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왜 못 맞추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하면 모세를 떠올리고 모세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이죠?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면 홍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해는 출애굽의 마침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은 제가 보건대 열재앙 사건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진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 하나하나가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꺾는 사건이었습니다. 파리떼, 개구리, 나일강, 태양을 가리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두 애굽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꺾어 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마지막 10번째 사건, 죽음이 내려와서 모든 첫 번째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었죠. 애굽에서 일어난 이 10번째 재앙은 동물을 포함해서 애굽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이 모두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상징적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이 구별이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넘어간다라는 게 영어로는 패스오버고 히브리어는 페샤흐입니다. 이 페샤흐라는 단어가 유월이라는 말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애굽 땅을 덮치실 때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죽음이 내릴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죽음이 내려져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이 과정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나온 피를 가지고 우슬초, 이 우슬초가 뭐냐면 종려나무가지예요. 그 종려나무 잎에다가 피를 묻혀서 문설주, 그러니까 문지방, 문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그 집안으로 들어오려다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하나하나 사건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교 내용에는 제가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날 한번 요한복음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복음에는 설명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콕 집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죠. 그때 어디에 갖다 대냐면 우슬초에 적셔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슬초를 적은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과정 하나를 놓치기 쉽습니다. 한번 봅시다.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 유월절의 과정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유월절은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까지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만찬에서 나눈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피와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떡을 떼어 주셨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약속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죠? 애굽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처럼 이제 모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첫걸음으로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이런 의미에서 떼어주신 것이죠. 자, 여기 하나 더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죠.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죠. 어떻게 이어져야 합니까?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는 것까지가 유월절의 완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라. 대대로 이것을 행하라.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찬을 나누어라.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들여서 완성하신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로서의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영적인 의미의 유월절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왜 성찬을 행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듯이 우리도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찬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음 주에 나눠볼 텐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대로 살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성찬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영원한 유월절 만찬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 만찬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대하는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만 있었습니까?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힘있게 말했습니다. 확신 있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 있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다나 베드로나 본성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12제자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배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포도주, 그 피를 받아든 사람들, 살을 받아든 사람들, 떡을 함께 먹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두 배신자들이에요. 그 배신자들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제자들만 배신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배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버린 배신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 구원의 배신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을 외면해서 성령의 배신자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다를 바가 무엇이고 힘있게 말한 베드로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신자인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배신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며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서도 성찬에 초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배신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아멘. 자, 유월절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방 사람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한 할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였는데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배신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날마다 배신자로 살고 있는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우리로부터 버림받았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거절당하시고 계시지만 오늘도 다시 불러서 그 성찬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매주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나눠서 식사하는 이 모임이 성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 이제 떡이었고 빵이었잖아요. 밀가루가 생산되는 곳이니까. 우리는 쌀을 생산하니까 쌀을 먹는 겁니다. 쌀을 먹을 때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국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나를 떠나 배신자로 살고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 나를 기념하여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의 배신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한 주간을 보내신 다음에 우리 다음 주 부활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성찬으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